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주의 뜻을 깨닫고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깊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541면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 왕 아비암이 이제 죽고 오늘 본문에 그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비암은 짧은 기간 통치하지만 아사는 꽤 긴 기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 보시면 10절에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제 본문 2절에 또 아비암에 대해 설명할 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어머니도 마아가 또 아비살롬의 어머니도 마아가 그럼 둘이 형제간이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아사가 아비암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촌수대로 따지자면 아사에게 있어서 마아가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 격이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짧게 통치하고 내려온 이 아비암을 대신하여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아사 곁에 있는 어머니와 같은 힘과 역량을 갖춘 그의 할머니 조모를 가리켜서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번역들에서는 풀어서 할머니라고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자, 유다 왕 아사는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열왕기 저자의 평가가 11절에 나오는데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이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런 평가는 아주 좋은 평가입니다. 최고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아사는 남색하는 자를 허용하지 않고 쫓아냈고 조상들이 만든 우상도 그냥 두지 않고 없앴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영향력을 끼쳤던 마아가가 아세라 상을 만든 일을 더 이상 그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허용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대적하여서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처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마아가를 어떻게 찍어내기는 어려웠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마아가를 넘어설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마음 먹은 것을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화끈하지요. 13절에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우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실제로 과감하게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평가가 이 성경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한 증거가 이어지는 15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은과 금과 그릇들이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오르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처음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힘을 이용하여서 나중에는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치부한다고 하죠. 이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욕망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의 많은 부분을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아사의 아빠 아비암이 다윗의 마음 같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는 아비암처럼 그죠?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우상숭배하면 그걸 보고 배웠으니 아들도 자녀도 똑같이 우상숭배하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빠는 다윗과 마음과 같지 않았지만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아빠가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게다가 그의 엄마 같은 할머니 우상 숭배하는 권력자 할머니 밑에서 자신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회유당하지 않고 결국에는 후대의 평가받기를 아사를 향하여서 다윗과 같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죠. 부모로부터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어떤 사랑을 많이 받지를 못했다. 또 특별히 신앙의 모범된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우리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내가 신앙의 모범에 충분한 어떤 성장의 모습을 내가 많이 보지 못하였다. 안타깝죠. 더 많이 보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모습을 내가 충분히 많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 탓, 조상 탓, 친구 탓 하면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믿으면 됩니다. 내가 나서서 우상 척결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아세라를 불사르면 되는 것이고 내가 성별한 물건은 끝까지 성별하여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됩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신앙의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언젠가 평가를 받을 텐데 평가를 받을 때 누구의 마음이 일평생 동안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죠. 누구의 마음이 일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라는 평가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좀 누리다가 말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북 국경의 주요 분쟁 지역이었던 라마에 군사적 목적으로 요새 같은 것을 딱 짓고요. 아사와 그의 백성을 압박한 것입니다. 이때 아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베나닷이 그의 요청에 응하여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라마에 집중했던 노동력과 군사력을 다시 되돌려서 당시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디르사로 복귀하면서 약간 후퇴하고 수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마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비어지게 되죠. 바하사의 군대와 주둔했던 바하사의 군대와 인부들이 없어진 틈을 타서 유대 백성들이 가서 그 건축 자재들 다 가져다가 베냐민과 게바와 미스바 요새를 건축하는데 도리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해서 그랬던지 주변의 도움으로 큰 아주 위기였는데 모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의 마지막 모습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나이 들어서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할 일이지만 왕의 마지막 말년에 이렇게 병들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사실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늙음하게 병들었다는 것은 왕으로서 통치할 때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이 말년에는 그 다짐이 지속되지를 못했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의 저자가 아닌 역대기의 저자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이 아사의 이름은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치료자 아사가 자신의 발에 병이 들어 치료하지 못했고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사의 마지막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기를 바라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겠노라 우리가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여호와 앞에 정직하기를 원한다고 마지막까지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말씀을 의지하여 후회 없이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 두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은서 집사님 가정입니다. 태민, 예린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화평한 질서가 있는 가정, 바른 행함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권명애 집사님 남편, 자녀 구원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나회가 멀리 좀 나들이를 다녀오시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